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특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서는 성도 같지 않은 삶,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사명,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동참을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1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무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처럼 살지 않습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이시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강한 권면입니다. 우리를 부르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자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자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저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위에 사는 삶일까요? 8절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위에 사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받는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말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전해진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앞선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곧 건전한 말이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형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부르심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신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에 대한 거부입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가 속한 그 속주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지역의 단위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 인간적인 정이라도 좀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는 척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바울을 모른 척합니다. 바울이 고난 받으니까 재판 받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거겠죠. 아니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을 부정하거나 또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가 있었습니다. 허모게네. 배도자, 변절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바울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버린 사람들입니다. 고난받기 싫어서 끊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돌봐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만 보고 섬긴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보로의 모습은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처럼 복음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국률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도 16절과 18절 두 번에 걸쳐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의 국률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데요. 이 그날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종과 함께 하는 동참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 주의 심판 때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부게노와 허무게네는 바울을 버린 것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감옥에 갇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금까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격려함으로 동참하십시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 위에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됩시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이따 3시에 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